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출애굽기 17장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PPT에다가 항상 올리는 예배 성공의 3대 원리, 3대 원칙 뭐 이렇게 올리는데 뭐예요, 권사님? 예배 성공의 3대 원리. 예. PPT에 올리는 거 보셨어요? 보시나요? 야, 우리 심영재 권사님 뭡니까? 그거는 아니었고, 그거는 이제 예배 PPT 앞에 있는 것 가운데 하는데 예배 늦지 말자, 뭐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것도 이제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이렇게 옛날에 했었는데 말씀을 큰 소리로 정확하게 읽자. 그리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자. 또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렇게만 해도 예배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내 영혼에 아멘할 수 있는 능력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성공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 성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어떠신 분이시냐면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들입니다. 쉽지 않죠. 어떤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그거를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 하며 신앙이라 하지 않고 신념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자기 신념을 따라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여러분 데이트를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마음이 다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생각하게 되어 있고 말하게 되어 있고 시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신앙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신앙의 초기를 지나면 이제 의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에도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며 아멘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만나 사건이 16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제 본문은 신명기 10장이고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읽었었는데 그 17장 전에가 16장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었던 그 사건이었고 그 16장을 지나자마자 16장에서도 여러분이 지난 수요일에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원망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곧바로 17장 신광야를 지나서 17장에 보시면 장소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17장 1절에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하였습니다. 16장에서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였던 그들이 17장에는 어떤 문제를 겪게 되냐면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건,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17장 여러분 8절을 한번 위에 보시면 8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말렉과 싸우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그 일들, 물이 없어서 힘들었었던 그 순간들을 겪게 하시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8절에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아말렉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왜 아말렉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생수 사건, 반석에 있는 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하게 하십니다.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광야를 떠난 것이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리비딤의 장막을 친 것도 누구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왔는데 물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놈들 나를 시험하냐, 불평하냐, 원망하냐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말렉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놈들 나를 시험했구나,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괘씸죄에 걸려서 아말렉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성경에는 괜히 이렇게 이런 스토리로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말렉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찮게 이런 스토리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말렉을 만나게 합니다. 성경은 언약 백성의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다툼까지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툰다 그랬습니다. 싸운다 그랬습니다. 싸운다. 시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싸워버렸습니다. 어떻게 싸우십니까? 얼굴 표정이 예쁘십니까? 싸우실 때 정말
아무리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싸울 때 다툴 때 보면 그와 같이 험악한 얼굴이 없고 그와 같이 무서운 얼굴이 없습니다. 귀신 얼굴입니다.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그와 같이 다투는 백성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건의 그 과정에 광야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서 보면 이 다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암송하고 있는데 이 그 말씀 암송하는 것 가운데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셨습니까?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우기 시작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투기 시작하면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뚝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다투기 시작하면 뚝이 무너집니다. 교회에서도 다투기 시작하면 뚝이 무너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기 시작하면 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다툼의 시작으로 인해서 계속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젠 원망뿐만 아니라 다툼이라고 하는 한 단계 더 악한 모양으로 죄악스러운 모양으로 더 한 발자국 진입하였습니다. 파멸이 가까울 것 같고 금방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신앙으로서 세워지지 못하고 그 공동체가 원망으로 표출되고 있는 그들 그런데 이와 같은 원망이 표출되어지고 다투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 한번 17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갑자기 시험한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다퉜는데 곧바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다툰데 가나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과연 그들이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까? 사공이 많아지는 이유 만약에 비행기에 조종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배든 그 비행기든 목적지를 향해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많은 리더들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습니다. 왜 그들을 세웠습니까? 목사 왜 세웠습니까? 전도사 왜 세웠습니까? 권사를 왜 세웠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세웠습니까? 전도사를 위해서, 권사, 집사, 교사를 위해서 세웠습니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 백성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백성을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나를 위하여 직분자가 또 리더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에 그 사울은 가장 지파 가운데 저 말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래갖고 사무엘이 내가 이 사울을 뽑았다. 그래서 제비 뽑게 합니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뽑힙니다. 그 가족 가운데 결국은 사울이 제비 뽑힙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거죠. 그래서 사울 어디냐 그랬더니 사울 어디 있었을까요?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짐 보따리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숨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셨어요. 사울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사울이 누구야? 그랬더니 사울을 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 사울을 데려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한 치가 더 높았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진짜 왕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저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을 때에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그 불량배들은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러면서 대적하고 반역합니다. 다윗을 뽑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 다윗을 저 베들레헴에서 목동질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은 배제해 놨습니다.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세 첫째 아들 찾아갑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니야 그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그렇게 뽑아 놓으셨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는 여전히 불량배와 같이 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소리들과 그런 원망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을 뽑는다라고 그런다면 어떤 왕을 뽑고 싶습니까?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의 목사를 뽑는다라고 그런다면 어떤 목사를 뽑고 싶습니까? 지금 1세대 목회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2세대, 3세대 목회자들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 저희 교단에도 보면, 교단 홈페이지에 보면 목사 초빙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석대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50대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 목회에 대한 개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그 교회의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를 뽑기 위해서 그 교회 내에서 많이 1차, 2차 테스트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 지금 여기서는 왕을 뽑는 것인데 여러분의 목사를 뽑는다라고 그런다면 어떤 목사를 뽑으시겠습니까? 대략 그럴 것 같습니다. 영성 있고 설교 잘하고 지혜 있고 인품 있고 지성 있고 외모도 좋고 물질이 있다면 더 좋고 달란트 있다면 더 좋고, 그러한 목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뽑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영성, 인성, 지성, 외모, 재물, 달란트 수만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고려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지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목사가 영성이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목사가 달란트 있어야 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 사람이 인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을 이렇게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13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거 아닙니까? 네 행복을 위하여. 21절도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성경은 계속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너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돌려서 그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셨습니다.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선지자를 뽑았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뽑았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자를 뽑았습니다. 여러분의 리더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도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너를 위한 것입니다. 네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10장에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세대가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그 세대가 교체된 1세대들은 정말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지체를 위한 것이냐, 공동체를 위한 것이냐, 민족을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들은 항상
끝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어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10번을 원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번을 원망했습니다.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10명이 돌아와서 원망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소리에 귀 기울여져서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원망으로 끝납니다. 원망은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원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불평은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은 원망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불평이라고 하는, 원망은 왜 나온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자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들이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망은 왜 합니까? 불평은 왜 합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세와 아론과 왜 싸웠을까요? 왜 싸웠을까요? 17장 1절에 누구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습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었고 아론의 말이 아니었고 어떤 지혜와 지식 있는 자의 명령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분부하심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디에 왔습니까? 르비딤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그 명령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 왔습니다. 신광야를 떠나는 것도, 르비딤에 안착하고 장막을 치는 것도 그 시작점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명령대로 움직였더니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먹는 사건, 즉 없어서 배고파야 되는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더니 그래서 르비딤에 왔더니 이제는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의문,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심이 되니까, 원망이 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갑니다. 왜 나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누구의 명령대로 너희들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는데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포용이 안 되니까 사람에게 갑니다. 근데 사람에게 갔을 때 분명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온 거야. 하나님. 이따가 시험에 대해서 잠깐 나누거든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위하여, 아까도 10장 13절과 2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행복을 위하여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신 거야. 유월절 사건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입니다. 홍해가 왜 갈라졌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본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근데 성경을 보면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함을 위하라고 하는 goodness입니다. goodness. 나의 선함을 위하여, 나의 잘됨을 위하여. 그래서 율법도 줬고 규례도 줬고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하라 하는 것이고 복종하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언제 행복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행복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지만, 많은 아픔이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만족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첨탑에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행복한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행복했다. 비록 광야에서 돌아가는 사건들, 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 돌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인정할 수 없는 마음들이 계속 올라왔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됐습니다. 수요일 말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왜 겹치게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다른 말씀 주시면 되는데, 새로운 말씀 주시면 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다시 말씀을 해야 되나? 다시 전해야 되나?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길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 길로 가게 하신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게 하고자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성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을 오르면 무엇이 좋을까? 산은 언제 올라보셨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뭐가 좋을까? 지난주에도 저기 설화산을 한번 올라갔습니다. 설화산 올라가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렸더라고요. 저희 사모와 같이 둘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까?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올라가 왔는데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안개가 자욱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 설화산에 올라가서 저 밑에를 봅니다. 길이 보입니다. 이쪽 길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길이 나서 저수지로 연결되어 있고 저쪽 아산 쪽으로 빠지고 천안 쪽으로 빠지고 배방 쪽으로 빠지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길이 보이더라고요. 길. 산을 오르면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무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헉헉하기 때문에 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르니까요, 내가 볼 수 없었던 길이 보이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도 그렇습니다. 계속 상승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보지 못했었던 길들, 저 밑에를 바라보면 교통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어느 쪽에는 교통량이 없는지, 그리고 어디 길은 돌아가는지, 어디가 직진인지 길 자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산에 오르면, 비행기를 타면 어느 길이 좋은지, 어느 길이 막히는지, 어느 길이 돌아가는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육체적인 세계, 육체적인 길뿐만 아니라 이 영계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실 수 있는, 아까도 성경에 읽었지만 하늘과 하늘들의 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 보좌에서 육체적인 피조물만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 천사, 귀신, 마귀, 또 하늘에 돕는 천군 천사들 다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올라가서 보니까 다 보이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이서 길이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고 완전한 길, 저 원수가 기다리고 있는 길.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야, 저 모퉁이 길에 미혹하는 여자가 있어. 저 모퉁이를 네가 돌면 입술에 루즈 바르고 머리를 막 부러치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지 아니하면 볼 수 없었던 그 길, 내가 이 산을 오르는 과정 가운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르니까 보이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길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가 길이야. 예수만이 길인 거야. 아까도 찬양하면서 내 마음의 한자리.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더라. 금요 저녁 기도에 견고한 믿음이 되라. 그 터가 유일해야 된다. 터가 뭐야? 예수 아닙니까? 예수만이 터가 된다. 예수만이 주인이 된다. 예수만이 내 마음의 한자리가 돼야 된다. 예수가 터다. 예수가 터다. 그런데 그 터 외에 다른 것들 너무 많아. 지난주 주일 저녁에 가서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축구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이 감독과 코치들이 운동장 밖에서 이 핸드폰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이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을 껴놓고 이 감독이 운동장 밖에서 말을 해주면 그 말대로 그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훈련해서 더 잘 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그렇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켜놓고 멈춰! 이러는 거예요. 가지 마. 왜냐하면 상대방이 오는데 상대방이 멀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멈춰! 가지 말라고. 자기는 가려고 그랬는데 감독이 옆에서 마이크 가지고 멈춰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선수들이 이 선수는 원래 못하는 선수였는데 감독과 코치가 옆에서 해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니까 어느 순간 이 전반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어서 운동장 밖으로 나오는데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그 선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너무 좋다고. 갑자기 잘해졌다고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루투스 이어폰을 듣고 그렇게 움직였었던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그 말만 듣고 움직이면 다 된다.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냥 들리는 대로만 움직이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뭐라고요, 여러분? 그냥 그 말만 듣고 움직이면 된대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게 필요 없고 움직임을 너무 잘 알고 이 운동장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과 공의 흐름과 이 방향들이 감독과 코치들이 옆에서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너무 잘 보고 가르쳐 주니까 그냥 그대로만 움직이면 된대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움직이면 너무 좋다고. 들리는 대로 움직여. 따라해 볼까요? 들리는 대로 움직여.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신앙생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도 표현했지만 그 하늘과 하늘들 위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들리는 대로 움직이면 그 길이 나를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들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혼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좀 켜보세요. 블루투스 신호를 좀 눌러보세요. 블루투스는 뭔지 아시죠? 눌러보세요. 그래야 이어폰을 꽂아도 들리지 않습니까? 이어폰을 아무리 꽂아도요, 이 무선 이어폰을 아무리 꽂아도 블루투스 스위치를 누르지 아니하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신호를 눌러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블루투스 신호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였는데 결과는 이게 뭐야? 분명히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는데 사람들의 결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사인데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역경이나 고난을 통하여 시험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잘못 행하도록 꾀하는 것, 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잘못 행하도록 꾀는 것, 그리고 그 의미 안에는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왜 다투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 인도한 거예요. 잘못 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과 싸웁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라도 당신 잘못한 거야, 당신 잘못 인도한 거야, 잘못 말한 거야, 잘못 행동한 거야, 이런 말들이 계속 그 아론과 모세에게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공동체 가운데서 리더를 향하여 당신 잘못한 거야, 당신 잘못 인도한 거야, 당신 잘못 말한 거야, 당신 잘못했어. 그래서 막 멱살을 잡고 싸워요.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당신의 지도와 당신의 인도와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인도가 잘못되었다고 다툴 정도가 되면 그 공격 앞에 아무도 설 자는 없습니다. 나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듣는 자의 마음을 오늘도 거스르게 합니다. 그 불평과 원망과 아픔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 여기까지가 전반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불평하는 이 결과를 안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영상들 많이 보셨죠? 막 파로 나눠지고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있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있고 막 싸우는 모양들이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시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아말렉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싸워야 될 게 겁나십니까? 전쟁해야 될 게 겁나십니까? 그런데 그 전쟁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었어요. 지난 한두 달 전부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5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는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꼭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손드는 거였습니다. 그 전쟁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합니다. 니시가 각주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의 깃발이라 그럽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깃발을 드는 것,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드는 것.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냐면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손을. 다툼과 불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 지나고 난 다음에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언제 들었지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는 왜 손을 들었습니까? 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돔 왕 고모라 왕이 나를 부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이 한 것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왕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언제 드냐면 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도 두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약속한다. 철저하게 믿는다 이거 아닙니까? 한때 두때 반때 지나고 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에 내가 손을 든다.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두 손을 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손을 드는 과정, 다투고 싸우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게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 과정들이 오늘 신명기 10장 13절과 21절에 너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창세기 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뭐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 만들라고 그럽니다. 이해되지 않는 곳에다가 그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사람들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비난했겠습니까? 믿지 아니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있지만 그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은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아. 지금 내가 방주를 지어야 되는 그 이유가 이해되지 않고 용납이 되어지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가장 사랑하시고 노아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함이라? 나를 위함이라. 우리 신명기 28장 12절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신답니다. 바람도 움직이시고 번개도 움직이시고 하늘도 움직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움직이신답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그 광야, 이해되지 않는 그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이걸 하라고? 이 길을 걸으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명령 따라 움직였으면 그래도 먹고 마시고 해결되는 거 다 해야 되지.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나옵니다. 방주를 왜 저기다 지으라고 그래? 바다 옆에다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 옆에다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과 바다와 상관없는 산에다가 왜 이 방주를 짓게 하는가? 결국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은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그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죽이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하여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반응을 보이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는 빌립보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친히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능력을 나타냈었던 사람이 말씀을 전하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와 교회가 되어지고 그 일들을 친히 목도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픔과 고난을 경험했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됩니다. 그냥 억지로 하라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쁩니다. 고난을 겪고 있지만, 아픔을 겪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감사함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요일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목요일에 만났는데 당신이 아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저희 청년들이 이번에 갔었던 엥겔레스 지역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신학교와 교회를 하면서 왔었던 신학생들과 같이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봉사하게 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신학교가 커지고 사역지가 커지다 보니까 그 신학교 내에 있는 현지 교수와
학생회장이 그 신학교와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먹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영상을 찍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 찍어서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18세 이하 영혼들에게 그와 같이 막리를 시키면 굉장히 중범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교수와 학생회장이 그것을 찍어서 고소를 했고, 근데 이 고소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정작 그 신학교 선교사였죠. 선교사는 외부에 있었고 한국에서 탐방 왔었던 목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잡혀야 되는데 탐방 왔었던 목사가 이 사람인 줄 알고 또 동조했었던 사람으로 오해를 해서 잡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잡혀 들어갔었던 필리핀 감옥 말씀을 하시는 것이 2만 명이 수용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 정확하게는 제가 가늠이 안 되는데 요렇게 되는 한 사이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 600명? 그 한 방에 600명, 700명을 몰아넣는데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을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화장실이 하나라는 거예요. 600명이 수용이 되는데 화장실 하나가 있대요. 그러니 사람이 줄을 선다는 겁니다. 줄을 서는데 줄을 서다가 자기 차례가 도착하지 않으면 그냥 실례를 해보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곳에 여름에 냄새 나는 곳에 600명이 소변 냄새, 그 화장실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선교사님까지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게 노동력 착취와 성착취로 고소가 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봉사한 건데, 그냥 시멘트 바른 건데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9년째 있다는 거예요. 건강했었던 분이 이빨이 다 빠졌대요. 어금니 다 빠지고 앞니 다 빠지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 고혈압에 걸리고 당뇨에 걸리고 고지혈증에 걸리고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 근데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3시간씩 총 6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선교하러 왔는데요, 너무 억울해요. 이게 고소당할 일입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게 고소당할 일이냐고요. 그리고 이 검찰과 검사와 판사가 이렇게 조인해 갖고 이거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금방 판결해주고 끝날 일인데 그것이 이게 같이 짜여갖고 자일 피를 판결을 10년 가까이 지금 미루고 있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아무리 필리핀이 느리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3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 선교하러 왔잖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만 영혼이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 아니냐? 내가 네 남편 오목사 내가 감옥으로 내가 보냈어. 그 감옥 보내서 그 감옥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15,000명에서 2만 명 사이에 있답니다. 거기 신학교가 있답니다. 그 안에 교회가 15개가 있답니다.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대요. 신학을 하고 있고 교회를 하고 있대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사모님은 왜 그렇게 보냈냐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답니다. 내가 보냈다고. 내가 거기서 교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죄수는 영혼이 아니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없었대요. 그때부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우리인 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지만 누구를 준비해놨습니까? 아말렉을 준비해놨습니다. 그게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나를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위함이라고요. 네 행복을 위함이라고요. 그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아말렉으로 인도하셨어. 전쟁하기 싫은데, 그 길로 가기 싫은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아말렉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버리고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손을 드는 것밖에는,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건 항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두 손을 드는 건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네 행복을 위하여 규례를 줬고 네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을 줬고 네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이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해서 준 거야. 아말렉을 만나게 하신 것은, 전쟁하기 싫은데 전쟁해야 되는 그 환경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원망이 있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 하는 게 있어요. 뭐 안 할까요? 지난 수요일에 그 말씀이 생각났는데 생각을 끝까지 못 전했어요.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그렇게 돼요. 뭘 안 하냐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미련한 자들, 외식하는 자들, 원망을 가지고 있는 자, 불평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가족에게 원망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대하여 원망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싫으니까요. 이거 자체가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우니까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더라. 그러나 불평스럽고 원망할 그런 아말렉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장터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기도로 너의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 이거 아니에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없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터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며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라 하시면 신광야를 떠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치라 하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왜 하나님 당신 말씀대로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까? 왜 마실 것이 없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 안에 부패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음란한 것, 세상 쓰레기들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냐?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신광야와 르비딤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나를 내려놓으며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네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확인한 크고 두려운 일들을 넉넉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만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승리하는 교회와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